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10과 고난받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는 주를 위해 충성했지만 활동하는 내내 적대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울에 의해 목에 나무 고랑이 채워진 채 성전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가 활동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많은 수모와 핍박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첫째, 치욕과 모욕을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에 굴복하여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백성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박해를 가했습니다. 고초를 겪은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지만 주의 말씀이 불붙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모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것처럼 그의 친한 친구들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등 돌리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고난과 비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 고난을 받을 때에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당했습니다. 고난을 겪은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힘센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끝내 박해하는 자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되는 핍박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악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고난을 겪을 때 더욱더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때때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하심과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내적 갈등과 절망을 극복하며 감당했습니다. 적대자들의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깊은 좌절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굉장히 힘든 내적인 갈등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정녕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명은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할 만큼 힘든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길을 가시고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박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깊은 좌절과 원망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절망과 좌절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꿈과 제10과 고난받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